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시기적절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것 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이 정말 중요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가르침이 분명합니다. 오늘도 지금 제가 보니까 207명이 지금 시청하고 있는데요. 아마 부부가 함께하면 몇 명은 더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그동안에 새벽 기도를 못 하시던 분들, 하고 싶어도 못했던 분들까지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이 기도에 같이 참여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아마도 1.5 하면 지금 이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우리 동순교 교인들이 적어도 250에서 300명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예레미야서를 구분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1장부터 25장까지, 바로 오늘이 26장 1절이죠. 1장부터 25장까지가 연대와 시간을 초월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분명한 내용은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6장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앞에 나온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1장부터 25장까지 읽지 않았어도 읽었다고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이 날짜가 이렇게 딱 맞았는지 모릅니다.
26장 오늘 본문부터 45장까지가 바로 여호야김 왕 시절에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난 다음에 시드기야 왕까지의 상황 얘기 스토리들이 쭉 전개되는 게 바로 45장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46장부터 51장까지 52장까지 있습니다만 46장부터 51장까지는 바로 이방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선언, 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46장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52장에는 이제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최후의 스토리가 52장의 결론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사실은 읽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 예언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서술문으로 가다가 다시 시어체로 시로 가다가 기도문이 나오다가 막 이게 뒤섞여 있어서 그 내용을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마치 뭐라고 그럴까요? 시간을 초월해서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현재로 왔다 갔다 하는 시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헷갈립니다. 게다가 예레미야가 1인칭으로 이렇게 쓸 때도 있지만 예레미야를 3인칭으로 삼고 객관화시켜서 스토리로 엮어가는 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예레미야를 읽어가려면 정말 공부를 따로 신학적인 소양과 공부를 따로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9월과 10월 두 달 동안에 10월 달도 제가 알기로는 이 예레미야가 계속 이어집니다. 두 달 동안에 10월 말까지 예레미야 52장이 끝나게 되는데요. 이번 기회에 새벽기도 빠지지 마시고요. 두 달 동안 예레미야를 쭉 공부를 하게 되면 아마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익혀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서론격이라 할 말이 많지만 여기서 딱 끊고 오늘의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해 봅니다. 자, 예레미야는 요시야 임금 때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임금은 여러분 아시죠? 유다 왕국의 종교 개혁을 마지막으로 했던 정말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성전을 다시 수리하다가 거기서 말씀 두루마리를 찾아내서 아마 신명기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개혁을 대대적으로 했던 분이 요시야 임금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요시야 임금이 애굽의 느고 왕과 전투에서 그만 전사하고 말죠. 전사하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인 여호아스가 왕이 되지만 그 느고 황제가 애굽의 느고 황제가 1년도 안 돼서 그 여호아스를 폐위시켜버리고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 요시야의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을 통치하게 애굽이 뒤에 배후에 있고 그걸 꼭두각시로 총독처럼 그렇게 세우는 게 여호야김 시절입니다. 그때에 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하던 시절이죠. 사실 예레미야는 여호야김 이후에 시드기야 여호야긴 그래서 완전히 멸망당해서 나라가 멸망당한 후 이집트에 끌려가서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집트에서 망명당해서 거기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참 비운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죠.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두 가지를 공격한 거죠. 첫째는 유다 왕국이 어떤 왕국입니까? 바로 다윗의 왕조를 하나님이 언약해서 세우신 바로 왕국이 유다 왕국이었죠. 물론 다윗에게는 통일 왕국을 주셨지만 솔로몬이 둘로 나누는 바람에 남유다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쿠데타 일으켜서 진정한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국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하튼 남왕국은 다윗 왕조이니까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두 가지의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첫째, 다윗에게 언약한 이 언약, 영원토록 다윗의 보좌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다윗 언약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남유다 왕국은 이집트가 오든 바벨론이 오든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남유다 왕국 백성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 왕의 유훈을 받아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멋지게 지었죠. 그 성전에서 멋진 제사들이 계속 반복해서 지내졌습니다. 특별히 요시야 임금 이후에는 성전 예배도 회복돼서 화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죠. 솔로몬과 맺은 언약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결코 망하지 않게 하신다. 두 번째 확신이 있었습니다. 즉 다윗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절대로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두 개의 믿음을 가지면서 그들의 삶의 현장은 형편없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그럴듯하게 예배는 드리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 부한 자를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쥔 사람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늑탈하고 억울하게 재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셨겠습니까? 바로 그걸 원치 않으신 거죠. 아무리 너희가 이사야서에도 같은 시대이니까 고백하죠. 너희가 가져오는 수많은 예물이 내게는 짊어지기 힘든 짐이 됐다. 너희가 지키는 그 월삭과 기도회가 다 내게는 쓸모없는 것이다. 다만 내 집의 마당만 밟을 뿐이라 탄식하시죠. 결국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바로 이 두 가지를 공격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윗 언약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굳으니까 안 망한다고 그따위 소리 하지 마라. 망한다. 성전이 있으니까 안 망한다고 망한다. 그리고 바벨론을 통하여 완전히 멸망시키실 하나님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던 유다 백성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왕이 좋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예레미야는 엄청나게 수모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40년 사역 기간 동안에 그는 엄청난 시련을 겪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요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약본을 한번 읽어볼까요? 핵심적인 구절 두 군데 읽어봅니다. 3절 읽습니다. 3절 읽죠. 시작.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13절 또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뜻을 돌이키시리라 하는 말씀이 여기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눈물로 백성들에게 그리고 제사장들과 왕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을까요? 망하기로 작정되어 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리라. 망하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서의 핵심을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분명히 희망을 선포한 예언자였습니다.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망한 다음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한 희망이 아니라 회개한다면 그냥 희망이 있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면 아주 완벽하게 망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희망입니다. 자,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오늘 이 시대의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딱 보세요.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언약하셨으니까 그 약속이 있는 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우리는 결코 명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지옥 가지 않는다.
복음만 믿으면 된다 하는 오늘날의 개신교 기독교의 신앙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남유다 왕국도 다윗의 왕조도 하나님이 여지없이 부숴버렸습니다. 오늘날 개신교회라고 하나님이 안 부수시겠습니까? 유럽의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건물은 그럴듯하게 있어도 사실 그 건물이 무슬림의 회당이 되기도 하고 캬바레가 되기도 합니다. 부숴버리실 수 있습니다. 문 닫을 수 있습니다. 벌써 몇 달째 지금 문이 닫혀 있지 않아요. 성전에서 예배와 제사만 잘 드리면,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면 우린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럴 리가요. 사실은 요시야 임금 이후에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은 제사장들과 함께 제사 철저히 예배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입니다.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않을 때에, 이웃들을 다뤄보지 않고 섬기지 않을 때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더 심하게도 때리실 수 있다는 이 무섭고 두려운 메시지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한국교회는 제2, 제3의 부흥의 개혁기를 다시 맞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은 그렇지 않는다면 영원히 문 닫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두렵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탭니다.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흩어졌습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어떤 사람들은 이집트로 도망가고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붙잡혀갑니다. 그들은 망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흩어진 그들 속에 함께 계셨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에스겔과 같은 진지한 신실한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시하셨습니다. 코로나19를 직면하고 예배당에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시국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흩어진 곳곳에서 게으르지 말고 만날 수 있는 만큼 3명이면 3명, 2명이면 2명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철저하게 깨끗하게 남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건강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저는 성전 예배가 여의치 않을 때에 가장 우리가 집중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소그룹 모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역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조금이라도 내가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 곁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십시오.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 노릇을 하십시오. 나 혼자 내 신앙만 지켜가면 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가십시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해주고, 온라인으로라도 카톡으로라도 문자로라도 서로 격려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9월, 10월이 2달 동안 예레미야 염준한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동안 살았던 우리의 삶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를 통하여 이 민족을 새롭게 하며 불안해하는 불신자들 가슴속에도 희망을 우리가 선물해 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9월 한 달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직접 보기를 원하지만 못 본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테니까요. 용기를 가지십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다. 청정할 때 혹시 이 매가 굉장히 길게 혹은 힘들게 계획하셨을지라도 그 시간을 줄여주시고 매를 경감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 은혜가 오늘 이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대에 꼭 맞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찬송합니다. 우리 힘만 가지고는, 그리고 나 혼자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기도하고 부르짖사오니 성령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곁에 함께 가는 믿음의 동지들, 식구들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그런 신앙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마치 남극의 어느 펭귄들처럼 이 추위, 이 쌀쌀한 추위를 함께 이겨가는 신앙의 공동체 회원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케 하여 주시며 오늘도 이 순간 어느 곳에 있든지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들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